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교회 축제주간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 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말을 누구에게인가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언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 마지막 이 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중요한 것 그것을 권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너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이거 실격한 자다, 탈락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믿어져요. 교회도 안 믿어져요. 영적 리더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라는 말을 너무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큰일 날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너는 실격자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통해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의 수단인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 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면 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 그게 진리일까요? 진실일까요? 그게 다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색, 파란색, 빨간색, 이것이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실체는 빛을 통하여서 내 홍채에 들어와서 비친 그 색이 빨간색, 파란 색입니다. 내 홍채가 잘못되면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는 거,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주시면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진짜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 믿는 것은 한 번 믿는 것으로 구원, 확정,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믿어야 됩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고 또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따라갑니다. 양은요, 똑똑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그 양을 부르는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이게 양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그가 안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지요.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참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거 하나를 깨닫습니다. 나는 양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가운데 고백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그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입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최악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 그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천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양이고 주님께서 목자이심을 알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서 있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믿음은요, 함께 있을 때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같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있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길 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의 납핏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그 믿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히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양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목자이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확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충만하고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시간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목사님 충만함과 열정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능력이 없다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 또 오직 믿음으로 천국길 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중앙이 구속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